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은 계속해서 이수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설교해 주시기에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는 고린도전서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참 지혜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5장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당면한 문제들, 즉 음행, 법정 소송, 혼인, 우상 숭배, 성만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음행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1절 본문에 말하는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며 그 영어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음행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음행의 예로서 바로 보시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의 성에 대해서 아주 문란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음행의 문제가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음란을 통탄해야 하고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를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욕심과 욕망의 기반을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즉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 즉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다 사라진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사는 믿는 사람의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믿는 사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음행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교만한 자세의 모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장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은 실제적인 몸, 즉 물리적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영으로는 고린도 교인과 함께 있기에 그러한 음행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이미 심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5절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 밖으로 보냄으로써 더 이상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사도 바울의 의도와, 그리고 또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음행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보냄으로써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뿐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이에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방탕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궁핍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깨달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기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의 상태는 마치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시점 정도로 아직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 죄지은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묵은 누룩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전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 교만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6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할 망정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에 관하여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마치 더 지혜 있는 듯한 교만과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마치 누룩 같아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 누룩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을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를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던 시기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우리가 새 빵, 새 반죽이 되었고 거기에는 어떠한 악의와 악독이라는 묵은 누룩이 없고 오직 성실과 진실만이 있는 빵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내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 9절에서 보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다른 편지를 이미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음행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다음 1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들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음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11절에 교회 내에서 볼 수 있는 신도라는 사람, 신도라 하는 사람들의 예시로 위에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더불어 두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음행, 탐욕, 약탈, 우상 숭배의 이 네 가지는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그대로 교회 안에 있고 거기에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13절에는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관용이 있는 것처럼 포용력이 많은 사람들처럼 자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교만하고 자랑한다라고 그리고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즉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의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의 가치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분별하며 오직 성실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 뜻은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